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실상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 어떻게?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그래서 저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요, 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고 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저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여기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보시자고요. 첫 번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름으로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버렸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해방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저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자기의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일을 멸망시켜 버릴 수도 없고 멸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동일하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시자고요. 먼저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생물체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생물체인 사람을 통하여서 마귀가 일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아주 그냥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마귀가 하와 여자에게 들어가서 지금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악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하면, 마귀의 선한, 마귀 편에서 보면 선하다 그러겠죠. 마귀의 일꾼들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으면 그 사람에게 율법을 확 먹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너가 무엇을 열심을 내고 무엇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변화를 시켜서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는다. 이게 바로 마귀의 논리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심어줘 버리면, 이걸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름을 이렇게 심어줘 버리면, 이 녀석이 말이야 은혜를 확 받아버려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 외적인 역사가 가끔씩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이야 자기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먹여버리냐면 율법을 먹여버려요. 그 율법을 흠씩 먹여버리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이해가 좀 돼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세 번 합니다. 시작.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마귀가 말이야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확 먹여놔 버리면 그걸 통하여서 말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먹어버렸느냐 하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통하여서 그 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말이야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지, 누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 누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 라고 하면서 뉴스만 보면 좋은 얘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무엇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판단하고 정죄를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멸해버렸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멸망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실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많이 먹어버려. 뭐 우리나라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서로가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또 네 판이 내 판이 펜 나누기 하니까 우리나라 얘기하지 말고 저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텔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텔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율법을 엄청나게 먹어버렸습니까? 텔레반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그 텔레반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텔레반이 그 밑에 신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 제도가 텔레반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율법을 먹여버렸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율법을 먹여놓으니까 그 율법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막 판단을 하고 종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말이야 아주 수영복을 입고 다녀.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를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땅에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이 여자에게 쳐라. 그러니까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가버렸습니다. 너도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 용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율법을 먹지 아니한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렸는데 지금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뭐 텔레반이라고 하니까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요 율법을 먹은 사람들은 보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텔레반은 마귀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텔레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 그 율법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이야 정말로 저 사람에게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너를 손을 대게 했냐? 그러면 너도 동일하게 손을 대게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율법 자체를 폐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폐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마귀를 다 멸절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멸절을 시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마귀는 언제 멸절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에게다가 가두어 버려요. 그 시기가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다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텔레반 이 친구들은 이교도들을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절시키라고 했다고 그래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면 텔레반만 그런가? 율법을 많이 먹은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래요. 아주 그냥 인격 살인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인격 살인이라고 아세요? 아주 그냥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아주 그냥 짐승의 인격보다도 더 하찮게 다루어 버려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만큼 그 사람이 마귀로 말미암아 율법을 먹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멸해버렸어요.
이것을 배려버렸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해가 좀 됩니까? 이건 나 이해시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그 너무 간단한 건데, 예. 이 한국은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더 심해요 이게요. 아주 무섭습니다. 텔레반은 저러 가라요. 아주 그냥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기독교가 정치화가 돼버리면 기독교는 100% 변절이 돼버렸습니다. 카타콤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아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는 말이야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양의 가죽의 옷을 입혀가지고 일대에다가 막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아주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굶겨놓은 그 사자에게 아주 그 장정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사자의 먹이로 던져버렸어요. 그래도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국교, 공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목사들이 권력을 잡고 신부가 권력을 잡아요.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목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가운이에요. 알고나 계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교 다녔으면 우리 세계의 기독교회사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의 역사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이교도들에게서 온 거예요. 이교도들, 이교 사제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걸 그렇게 지금도 입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의 모든 제도가 다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그 모든 정치적인 제도가 전부 다 로마 정치 제도에서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암흑이라 그래요. 그리고 무려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암흑 세계로 빠져버렸습니다. 15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완전히 암흑 세계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율법을 먹여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일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버린다. 좀 제발 좀 내 말뜻을 좀 잘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고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버리면 다 알아요.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기서부터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타냈냐고요? 첫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켰어요. 구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진리를 가르쳤고, 두 번째 무엇을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 안에 누구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당신 안에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천국 복음을 전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천국 되어 사는 사람만이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저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삶을 살았다? 주여 할렐루야 천국의 삶을 살았다 말하시는 분은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복을 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렇게 소중한 이름,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여보,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읍시다. 이렇게 상의를 서로 이렇게 의논 상의를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아들을 알고 천사를 통하여서 수태고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받았는가 보시자고요. 21절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렇죠. 자, 보세요. 저 이름 있잖아요. 저 이름과 죄에서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저걸 연관지어서 머릿속에다 딱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죄사함과 구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름이 존재하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이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와 가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4장 12절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무엇을? 제사함. 11절 봐요. 11절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요? 제사함이 없어요.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면 죄사함이 있어요. 그 천국의 비밀이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았잖아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거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천국의 11절 다시 봐요. 11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한 어디 보냐면 10절부터 보겠어요. 10절부터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무엇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여기에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12절 보겠어요. 12절 밑에 좀 보겠습니다. 밑에 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함과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오늘도 집에 가면은 허벌나게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허벌나게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받을 겁니다. 요즘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전에는 나 혼자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우리 같이 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다시 47절 다시 한번 합니다. 47절 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아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중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은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존재한다는 말이나 예수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존재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리고 존재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무엇만 선포를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그렇죠? 저 이름에 관하여, 저 이름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 이름을 이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까지만 해서도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였느냐면 악한 마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냥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으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리가 역사하는 이리 늑대, 이리나 늑대는 같은 말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늑대가 우글우글 늑대가 우글거리는데 양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이리떼가 말이야 난도질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먹어 버리죠. 예수님은 이 땅 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왔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하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주어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절대로 건들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신과 동시에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는 박살이 나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영원히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박살이 나버려요. 사단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리고 도리어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 봐봐요. 8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여요. 6절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어디에? 우리 심령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는 박살이 나버렸고, 이해가 되죠? 세상 임금의 권세는 박살이 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나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버렸다. 왕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를 했다고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 왜냐하면 저 이름을 알아야만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만이 무엇이 사함을 받고, 그렇죠. 죄 사함을 받고, 그렇죠.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죄 사함이 없고, 그리고 구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알아버리니까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추어 놔 버렸어요. 알려지지 않게끔 감추어 놔 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만 알 수가 있습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삭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삭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국류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두 번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느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이야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내가 말이야 대통령 될 거야 라고 나선다고 할지라도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어 버렸다니까. 못 보게끔 일부러. 참 우리 하나님 참 그렇게 보면은 약간 좀 서운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국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국률이 여길 자에게는 국률이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우리 여기서부터 봐봐요.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같으니라. 14절 보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안 봐져요. 하나님이 긍휼을 주지 아니한다니까. 허락을 하지 아니에요. 에서도 동일합니다. 에서는 정말로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다시 봐요. 13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알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집 아무리 와가지고 말이야 문 두드려 주세요 그래도 내가 안 열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면은 꾹꾹꾹꾹 눌러버리면 열려버려. 근데 내가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울고불고,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하고 똑같아요.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 본인은 기름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말이야 새벽에 음성을 들었다 어쩌다. 근데 그 음성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이래요. 내가 들어본 음성은 그렇더라고요. 가서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너가 먼저 무릎을 꿇어라.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손해를 보라 그래요. 손해를 보라고. 나에게 이익을 보라고 한 번이라도 음성을 들려줬다면 나도 아마 천국의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다시 15절까지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읽어버려요.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천국의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니까요.
아무리 말이야 밤새도록 목탁을 두들고 안 보여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주 엄청나게 아주 그냥 성공을 하고 대형 교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안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었고요? 제사함이었고 또 무엇이 없어요? 구원이었고. 그러니까 무엇을 얻지를 못해요? 생명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름이 이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이 이름을 알면 다 아는 거고 이름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영원하신 기업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보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보혜사 성령이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오셔요.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름으로. 지금은 이름을 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그냥 헷갈려 버리면 무조건 이름이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령, 그날이 되면은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하면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우리 같이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경건의 연습할 때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에 연습했던 것이 다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 근데 중요한 것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 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 하나님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같다 다르다?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뭔체? 본체란 말, 본체. 그러니까 무엇으로 본체가 되는가요?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체, 한 본체, 하나란 말이야. 하나인데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큰일 나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 천국의 비밀을 안다 모른다. 천국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아버리면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 세 이름이 하나구나, 생명이 하나구나. 그럼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니까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소유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를 했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만 믿어요? 야훼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책 있잖아요. 율법서를 끄덕끄덕 하루 종일 그걸 읽어요. 하루 종일 있잖아요. 막 넘기면서 율법서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커요. 막 활자도 크고 히브리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 그냥 랍비들이 그 모자 쓰고 있잖아요. 까만 옷 입고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머리 이렇게 막 따고 있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읽어요. 막 읽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어지간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엉덩이가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 있고 막 절도 하고 말이야. 그분들은 이 포켓 있잖아요. 포켓 성경이라고 하죠. 그걸 가슴에다가 차고 다녀요. 매일같이 그 율법서를 읽어요. 그 율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고등학생들이 우리 한국 가수 그 BTS 아이들 막 따라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판사가 저 녀석들은 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게 만들어서 무엇을 했어요? 때렸단 말이에요. 태형을 기해서 태형. 그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막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죠.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만 보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말은 저 세 분의 이름이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을 보겠어요. 19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하나고 같고 생명도 같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 비밀. 여러분들은 지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름을 알고 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